반갑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소리는 잠잠해지고 제 말씀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퀴즈 한 가지 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일컫는 말일까요? 자, 이것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무용과 담력이 빼어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내서 대중들로부터 열광적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죠. 독립운동가 안중근의 일생을 다룬 뮤지컬의 제목이기도 하고 영어로는 히어로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웅. 세상에는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비범한 능력과 뛰어난 용기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영웅들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의 어둠을 물리치며 이들을 통해 역사는 발전해 온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헬라의 알렉산더가 있고 로마의 카이사르가 있고 한국에는 이순신과 안중근이 있죠. 헐리우드 영화 속에는 슈퍼맨과 아이언맨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신앙 역사에 빛나는 영웅들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이 한 장 속에 영웅들의 명단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이 전설적인 이름들을 읽어가느라면 그들이 이루어낸 승리와 영광과 기적의 이야기들이 떠오르는 것이죠. 이 믿음의 영웅들의 활약상은 히브리서 11장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영웅들은 불의 세력을 멸하며 날아오른 칼날을 피하며 연약했던 그들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전쟁의 선두에 서서 용맹을 떨치고 대적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11장은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위대한 영웅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 일을 알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의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학자들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연대를 AD 64년부터 69년까지, AD 70년의 예루살렘 멸망 그 이전까지로 봅니다. 64년, 69년. 이 시대 세계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대참사였던 로마 대화재가 있었고 이를 빌미로 삼은 네로의 박해가 막 시작되었던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지 30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12 사도들은 차례로 순교를 당했고 교회는 로마의 박해와 이단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영웅이 필요했어요. 그때 히브리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면 히브리서 11장 과거에 이 나라를 빛냈고 이 나라 믿음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신앙 영웅들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이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이야말로 영웅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바로 지금, 고난받는 지금, 환난받는 지금, 지상의 모든 교회, 박해받은 모든 성도들은 간절하게 영웅을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웅은 우리가 아는 그 영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바다를 가르는 영웅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아닙니다. 지금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그때는 고난의 시대였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영웅이 필요했습니다. 그 새로운 영웅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 고난의 시대의 진짜 영웅은 고문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36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아멘. 그 환난의 시대에 필요한 영웅은 세상의 조롱과 시련 앞에서도 신앙을 끝까지 고백하는 영웅이에요. 심지어 37절을 보시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과거의 영웅들은 칼날을 피했지만 지금의 영웅은 칼날 앞에서 목숨을 내놓을지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영웅. 여러분, 고난의 시대에 진짜 영웅은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영웅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 말하는 이 영웅은 바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 지키기 어려운 세상입니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입니까? 오늘날 백척간두에 처한 대한민국에 필요한 영웅, 위기에 처한 한국교회에 필요한 영웅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 불리는 이 성경은 과거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마음속에 충만했던 그것,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영웅들의 마음에 여전히 있어야 할 그것,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39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아멘. 그것은 믿음이, 성경의 영웅들은 어쩌면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어쩌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장 속에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신앙의 영웅으로 영원토록 성경의 이름을 남긴 줄로 믿습니다. 믿음인 거예요. 새 첫 주제 설교 시리즈,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주제로 앞으로 9주 동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에게서 교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웅의 세계와 업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구주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영웅들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인물, 아벨이에요. 아벨은 누구이며 그의 믿음은 어떠했기에 기라성 같은 이스라엘의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리스트에 제일 첫머리에 첫 번째로 이름이 기록이 되었을까요? 과연 아벨은 누구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벨은 죄인의 아들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2절에 보면 아벨의 가족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멘. 아담, 하와 부부, 그리고 가인, 아벨 형제, 이 네 가족이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아벨의 아버지는 아담, 어머니는 하와, 형은 가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가족을 보면 됩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부모의 말투, 생김새, 걸음걸이, 외모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가치관을 물려받아요. 그래서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이고 자녀를 보면 부모가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여러분,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정 환경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아벨은 가정 환경이 나빴어요. 그의 아버지는 불순종의 대명사였고 그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죄를 짓는데 결정적 동기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형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예요. 이런 가정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영웅이 배출되었을까요? 먼저 이 가정의 가장이자 아벨의 아버지 아담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 시작이 됩니다. 온 우주 만물, 태양과 지구, 땅과 하늘과 바다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인간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릴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했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가지 못해요. 금단의 열매를 취하라는 사탄의 유혹 앞에 아담은 무너집니다. 아담은 불순종했고 그 불순종은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깨뜨립니다.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훼손되었고 아담과 피조세계의 모든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후손들,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고 아담이 받은 저주도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임한, 그래서 우리도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할 수도 있고 마치 나는 안 죽을 사람인 것처럼 무심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죽음의 시간들을 몇 년 더 연기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죽음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죄이고 죄의 본질은 불순종이고 불순종의 기원은 아담이에요. 아담과 하와, 이 불순종의 부부에게서
후손들이 태어납니다. 원죄의 영향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고 또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죽임을 당해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형제가 서로를 죽이는 이 참담한 현실 속에서 그 형제의 죄는 누구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부모 여러분, 창세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내 믿음을 자녀들이 이어받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는 하나님, 내가 받은 응답을 우리 자녀들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는 나의 부족함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 내가 당한 고난들을 우리 자녀들은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순간들, 모든 나약함들, 내 인생에 후회되는 순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영실이 첫 번째 인물 아벨은 누구입니까? 그는 최초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지상의 낙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그러나 죄인의 아들로, 아담의 아들로 원죄의 영향력 속에 태어난 비운의 아들, 그가 아벨입니다. 두 번째, 아벨은 누구입니까? 아벨은 악인의 형제예요. 이제 아벨의 형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아담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 가인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즉 죄인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얼마 지나 동생 아벨도 태어나죠. 형제는 자라 성인이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 되었고 형은 농사하는 사람이 되었죠. 그렇게 최초의 가족 이 네 식구는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며 평범한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깨뜨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신앙의 가정이었기 때문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두 아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동생 아벨의 제물을,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런데 4장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거절된 예배로 인하여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솟구쳐 오릅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어요. 아담을 미혹했던 사탄, 하와를 넘어뜨렸던 그 사탄이 그의 아들 가인도 무너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악이 가인을 삼켰고 가인은 악의 손에 붙들린 도구가 되었어요. 살의를 품고 가인은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로 불러냅니다. 동생 입장에서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늘 함께 잘 놀아주던 좋은 형이 아니었습니까? 이 착하고 순진한 동생은 아무런 의심 없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늘 형과 함께 뛰놀던 들로 형과 함께 나갑니다. 8절 제가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아버지 아담의 불순종은 아들 가인의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면서 죄가 더 확장되고 죄의 질이 더 나빠지고 죄의 결과는 더 참담해지고 있어요. 살인자가 된 가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동생을 죽였을까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죠. 같이 보시죠.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담의 아들로 원죄의 영향 아래 태어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자란 이 가인은 그의 내면에 악을 향해 끓어오르는 욕망으로 가득했던 인물이에요. 사탄이 그 끓어오르는 기름처럼 끓어넘치는 욕망에 불꽃을 붙였을 때 그 욕망이, 죄가 활활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질투예요. 질투.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멘. 이 말씀 중에 제물이라는 말이 복수형이에요. 제물들이에요. 이 말은 한 번의 예배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매번 예배 때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동생 예배는 받고 형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내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저 녀석의 예배는 받으시는가? 예배가 계속될수록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쌓이고 질투 위에 질투가 쌓여가는 거예요. 결국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 겹겹이 쌓인 분노와 질투는 마침내 살인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범죄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가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인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 없는 사이코패스가 아니에요. 가인은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어난 감정 없는 냉혈 인간이 아니에요. 가인은 에덴 동산에 자랐습니다.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모와 함께 자랐습니다. 가인은 가족과 함께 주일이면 손붙잡고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릴 때 꼬박꼬박 헌금하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우리처럼 지금 이 시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혀 질투에 잠식당해 형제를 죽이고 만 그의 참담한 이야기는 제 이야기와 여러분 얘기 아니겠습니까? 죄의 혈통 속에 태어나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아벨의 형제 가인은 범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아벨은 누구입니까? 죄의 유혹 앞에 무너져버린 살인자 가인. 어린 시절 함께 뒹굴며 뛰놀던 그 들판에서 형의 손에 무고하게 희생된 가여운 동생, 그가 오늘의 주인공 아벨이에요. 자, 이제 아벨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의로운 증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의로운 증인.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지켜보던 가장으로서의 아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내는 사탄에게 미혹당했고 본인은 불순종의 범죄를 저질렀고 큰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로서의 이 첫사람 아담의 존엄과 가치는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의 평화는 깨졌고 그 가정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제 유일한 희망은 아벨이에요. 자신도 범죄했고 아내도 범죄했고 아들도 범죄한 것. 유일한 희망은 둘째 아들이에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동생이기 때문에 형보다 더 삐뚤어진 길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달랐어요. 불순종하는 부모에게서 순종하는 알이 나왔으니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아벨은 신실하고 온전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형제의 운명을 갈라놓습니다. 11장 4절 상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멘. 그의 부모는 죄인이었고 그의 형은 살인자였지만 아벨은 달랐습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어요. 그 의로움을 어떻게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말씀 자세히 보세요.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즉 제사를 통해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제사는 예배인데 예배가 우리의 의로움이 되나요? 신학자 바울의 말을 들어보시죠. 로마서 5장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제사란 거룩하지 않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제물의 피 흘림이에요. 죄인은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진노를 당하지 않아요. 피 흘림 있는 제사를 통해 이 죄인은 의로움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사의 본질은 피 흘림이에요. 예배의 본질은 피 흘림이에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둘 다 하나님께 엎드렸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헌금도 드렸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 피 흘림이에요.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통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가인은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의로움을 얻지 못했고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신실한 동생의 제사가 이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가인의 질투의 불을 질렀고 살인이라는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벨이 죽었을 때 그 장면을 창세기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광기 어린 형의 폭력 앞에 말없이 죽어가며 흘린 아벨의 피는 땅속으로 스며들었고 땅에 흥건한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한 죽음이요 무고한 희생이었어요. 여러분,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왜 죽었습니까?
아무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린 것.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헤벨을 음역한 거예요. 헤벨이라는 말은 영어로 에이블. 헤벨의 뜻은, 이 헤벨이라는 뜻이, 이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헤벨이라는 말이 수없이 등장해요. 전도서 한 절만 제가 읽거든요.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 헤벨이에요. 영어로 에이블,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뜻은 헛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아들이요 가인의 형제요 성실한 양치기요 신실한 신앙이었던 아벨. 그러던 어느 날 함께 예배드리던 형의 손에 죽었습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아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수많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는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의 헛되어 보이는 죽음 속에 담겨진 진실은 무엇인가요? 그의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아벨이 왜 히브리서 11장 그 쟁쟁한 믿음의 영웅들 리스트 첫머리에 이름을 올렸을까요? 아벨의 죽은 이후로 수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신약의 시대가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세상 끝날이 올 것이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올 것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려야 할 시대가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 의인들이 피를 흘려야 할 순교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지난 이스라엘 유구한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아멘. 예수님 순교자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시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아벨을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 중에 아벨을 의인이라 칭하시고 아벨이 죽어가며 흘린 피를 의인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이 아벨의 죽음은 부모로부터 시작된 죄의 혈통을 끊고 형제를 무너뜨린 죄의 범람을 막아낸 죽음이에요. 아벨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죽음은 의로운 죽음이요 아벨은 순교자의 영예를 얻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피를 흘렸다면 그 피를 의롭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인의 피는 의롭지 않아요. 죄인이 피를 흘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벨의 피를 의롭다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벨의 죽음으로 아담에게서 시작된 불순종의 계보는 단절되었고 아벨의 죽음으로 폭주하던 죄와 폭력의 질주는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벨의 부모는 불순종의 대명사였지만 그의 아들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아벨의 형제는 악인이요 살인자였지만 아벨은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아벨은 그의 죽음으로 의를 드러내는 의로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가장 헛된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죄 없이 죽은 그분, 여러분, 가장 무고한 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아니겠습니까? 죄 없는 아벨의 피가 의로운 것처럼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피는 의로운 피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북부의 교회 여러분,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기독교는 보혈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한가롭게 따뜻한 응접실에 앉아 차 마시면서 성경 공부하는 고상한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고대 문헌들 펼쳐놓고 신학이론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학자들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생과 사를 오가는 위협 속에서 피를 쏟아 진리를 지켜낸 순교의 종교예요. 오늘의 주인공 아벨, 그 이름의 뜻은 헤벨, 헛되다는 뜻이에요.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의 탄식처럼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출생부터 죽음까지 헤벨, 헛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했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피가 온 열방을 치유했고, 우리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받으시니 성도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교회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아벨의 죽음에 대해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지금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은 아벨이 영웅이 된 것이 살아서 된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살아서 영웅이 아니었어요. 죽음으로 영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피는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기도에 피 흘림이 없으면 응답은 없다. 헌신에 피 흘림이 없으면 교회의 부흥은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설교를 듣게 하신 이유는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우리 수원북부교회에 아벨과 같은 의로운 증인, 믿음의 영웅이 필요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부모들은 죄인이었고 우리 형제들은 악인이었을지라도 우리도 그 원죄의 영향 속에 태어났고 형제들이 받은 똑같은 유혹을 매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의 인생은 아벨과 같아서 이 시대에 흐르는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내고 이 세상의 관영한 죄악과 폭력의 파도를 막아내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벨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벨은 무고하게 희생되었지만 피 흘림이 있는 제사로 그는 의롭게 되었고, 그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믿음으로 위대한 영웅의 반열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영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가 정의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서론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이란 내가 마음속에 바라는 것들, 그리고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요 확증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이 증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도 교회 가는 우리를 향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어요. 기독교의 증거 있습니까? 종교 다원자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진화론자들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라 답하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한, 불신 세계를 향한 성도의 증거는 오직 믿음이다.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믿음에 내 하나뿐인 인생을 건다는 것, 이 사실이 그 증거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는 내 안에 있는 결단이, 이 믿음이 증거이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증거예요. 주일 아침 지상의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예배의 순간에 주의 전에 쉐키나 영광이 가득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이 여동하며 말씀 듣는 우리의 귀가 진동하며 우리의 눈에서 쏟아지는 그 뜨거운 눈물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증거입니까?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이 증거입니다. 이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무릎이 우리 믿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증거들이 충만하여 우리 모두는 세상에 감당치 못할 이 시대에 믿음의 영웅들로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